287장 찬송하십시다. 287장.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먹기 전에 하신 슬픈 말씀입니다. 즐겁고 기쁜 그런 명절 잔치에 유월절 만찬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들뜬 마음으로 제자들은 그 유월절 만찬에 함께 참여했을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선생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먹고 싶어 하신다. 준비 좀 해주세요 라고 말만 전했는데 기꺼이 준비된 그런 다락방을 내어주고 또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고 신기해서 아마 즐거운 마음으로 유월절 만찬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즐거운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천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제자들 중에서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월절 만찬의 기분을 완전히 망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사람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이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직접 선택하고 뽑았던 12명의 제자 중에서 배반자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신기한 기적과 능력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장애인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봤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모시고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목숨 걸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극히 온당한 일일 것입니다.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으면 정말 그 말씀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요한만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심성이 연약한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 하든지 아니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려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능력과 역사를 직접 목도하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도망칠 수 있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를 때가 많고 믿음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일 때가 많고 시험 들 때가 많은 것이 바로 그 제자가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가룟 유다도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이온 공회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메시아로서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고 대속 죄의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이 일에 가담한다는 것을 참 가슴 아파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가 배신하지 않아도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최후의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 말씀을 언급할까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계시고 한 명 중에 제자 중에 파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 녀석 나쁜 놈이지 팔자지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와 함께 먹는 자 중에 나를 팔리라 했을 때 18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다 근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물은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예수님 팔 사람 아니죠 하고 전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중에 하나 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좀 유럽식 사고에서 나온 그런 그림이에요. 실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의자 같은 데 앉은 것이 아니라 보통 땅바닥에 엉덩이를 이렇게 깔고 쭉 다리를 펴서 앉습니다. 그리고 비스듬히 기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바로 오른쪽에는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이 앉아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기대면서
머리를 이 상대방 내 왼편에 가슴팍에 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 옆에. 그래서 이 떡을 나눌 때 이 잔을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나눌 때라든지 또 빵을 나눌 때, 음식을 나눌 때 이렇게 그릇에 담겨 있는데 이 그릇에 담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나눠 먹습니다. 요 때에 누가 손을 넣었냐면 바로 가룟 유다가 여기에 손을 넣은 거예요. 같이 예수님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방금 말씀한 것처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한 것은 바로 누구를 말하겠어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바로 옆에 있어. 예수님 머리를 가슴에 기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그 12명 중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드로나 다른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지금 내 그릇에 손을 넣어 있다. 가룟 유다야, 네가 나를 팔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야,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내가 팔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구나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회개하고,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치미를 뚝 떼고 안 그런 척, 모르는 척 그렇게 한 것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떡을 먹고 난 뒤에 사단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려고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성찬을 마치고 조용하게 이 가룟 유다가 나가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고발해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깊은 주님의 사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첫째로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섰다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세상 유혹에, 욕심에 넘어질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때때로 내 자신의 신앙생활과 내 삶이 주님을 배신하는 길을 걷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겸허히 인정하면서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영적 생활이 게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유다의 배반은 때때로 교회를 이탈한 양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목사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칼빈 선생은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 세대에 걸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권속 가운데 배반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고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아 당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체험하신 것은 그분의 지체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도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12명의 제자를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한 명의 저런 배신자가 있다는 걸 생각할 때에 수없는 교회의 목회자에게, 목자에게도 배신하고 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거나 충격받지 말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만큼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의 복된 백성으로, 자녀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잘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